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간증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얼마를 더 살든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도 때가 되면 가을 찬바람에 자리를 내어주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허탄하고 망령된 죄의 소욕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예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평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나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즉 응답받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는 성도들마다 임마누엘 가정을 이루고 하늘에서 펼쳐지는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가는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구원의 방주로 써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 2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이 차지하는 신학적인 또 기독론적인 구원론적인 그 의미는 매우 귀하고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우리 인간은 동물과 좀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오미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노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나오미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마라, 쓰디 쓴 이 고해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 속함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처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오미 기쁨의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두 여인이 도착했다. 한껏 기대를 갖고 어제 룻기 1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장 우리가 1절, 2절 같이 읽었는데 그 시작부터가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룻기 2장 1절 말씀은 1절의 마지막 절 순서지에 22절 말씀 기록해 드렸는데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끝나고 여러분, 이 이어지는 내용이 1절이 아니라 2절인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밭에 나가서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좀 주워가지고 와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미한테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딸아, 그렇게 좀 해줄래? 그래, 그게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게 1절이 아니라 2절인 거예요. 그리고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참 뜬금없습니다. 나오미의 친족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셔서 아십니다만 남편, 별세한 남편의 친족이 어쩌라고요? 아니, 내 친정 식구들이나 나한테 도움이 되지. 남편 별세한 다음에 여러분, 이 남편의 식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적이요, 적. 아닌가요? 저희 장인어른도 교통사고로 제 아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그 뭐죠? 보상을 받았는데 그 장인어른의 식구들은 그 보상을 이 젊은 여자가 재가를 하면 그 남의 돈 되니까 장모님한테 그 돈을 안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트집을 잡고, 근데 그 육가 집안의 어른 중에 그래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슬하에 사넷막에 있었거든요. 오빠 하나, 제 아내, 밑으로 여동생 둘. 제가 맞사유 이래봬도 근데 저는 막내라서, 저는 일녀 사남 중에 또 막내라서, 막내, 제 아내는 장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장모님네 시댁 식구들이 그거를 다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데 어른 한 분이 막아서 그거 보상받은 것을 가지고 사남매를 여지껏 키우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의 친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는 여기 나오미의 친족 이랬으면 좀 그 사람이 뭐가 좀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도대체 이 사람이 여기 왜 나오는 겁니까? 뜬금없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데 거기 또 유력한 자라고 그래요. 유력한 자라는 말은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인데, 이 말은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한테는 매우 귀에 익숙한 친숙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보르 하일 중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전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고 추수하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지고. 그러니까 타장마장 한쪽에 숨어가지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이 보리를 손으로 까는 거예요. 기계 돌리면 소리 나가지고 또 들켜서 그나마도 있는 거 미디안이 다 가져갈까봐 숨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삭을 손으로 까고 있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기보르 하일, 큰 용사요. 이 말은 아주 뛰어난 존경받는 용사,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영웅. 예. 아니 그래 미디안이 쳐들어올 거 숨어가지고 벼이삭 손으로 까고 있는 이런 쫄장부한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보르 하일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그가 3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미디안을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300명과 기드온의 용사, 교회학교에서부터 다니셨으면 뭐 수도 없이 들었던, 정말로 하나님이 그 쫄장부를 기보르 하일, 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이 지금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소개되어지는 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치 않지는 않은데 이 70인 역에 따르면 여호와의 힘을 나는 의지하리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맥상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한 절이 그러나 룻기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 어쩌면 예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인생에 뜬금없이 들어오는 게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피곤해요. 이렇게 새벽에 막 잠도 안 자고 나와야 되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예배만 드리나요? 이거 저거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졌어요. 더 고달파졌어요. 뜬금없이 들어온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요. 여기 지금 2장 2절로 바로 이어져도 되는데 왜 룻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 1절에 여기 한 사람 보아스가 들어왔을까? 여러분, 이게 룻기를 푸는 열쇠이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 뜬금없이 들어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푸는 열쇠예요. 이게 기독론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구원론이에요. 룻기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여러분, 자, 엘리멜렉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 오늘 뜬금없이 들어온 보아스라는 이름은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나는 의지하리라. 어떤 이름이 더 좋아요? 다 좋아요. 두 이름 다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름만 좋아요. 이름만. 말만 여호와가 나의 왕이지 삶은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흉년이 와버리면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여기 빵이 없네? 떡이 없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될 그가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에 가서 엉뚱한 신을 섬겨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름 그대로 살아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가 이름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한 사람은 말만 왕이었지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름 그대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흉년의 때에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옴이라면 누구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말만 번드르르한 사람과 사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시겠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꼬이게 된 것은 이름만 엘리멜렉인 사람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또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름만 엘리멜렉인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름도 보아스인 그런 사람과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엘리멜렉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훌륭한 부모님들의 믿음을 가지고, 집안이 참 좋아서 가문의 문화가 그러니, 그래 되도록이면 그런 집 시집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기가 쉽죠. 보아스는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죠? 기생이에요. 기생. 몸 팔아가지고 여리고에서 정탐꾼들이 갔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기생 라합이 숨겨져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숨겨준 정탐꾼 중에, 정탐꾼이 둘이었거든요. 라합이 숨겨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요? 보아스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 기생의 아들 보아스가 인정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문을 따지고 혈통을 따지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기생의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내 딸을 넘봐, 이런. 여러분, 그런데 건드르르한 엘리멜렉과 결혼하면 험난해지는 거예요. 보아스랑 결혼했어요. 보아스를 선택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아스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아스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력한 자라고 그런다고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라합과 보아스는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굳게 지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보르 하일, 유력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사람을 여기 1절에 그야말로 뜬금없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나오미는 비록 이름만 그럴듯한 엘리멜렉과 결혼을 하여서 끝이 안타까운 만남으로 결론 지어졌지만, 이제 룻에게는 인생 최고의 반전, 최고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음을 암시하고자 여기 이렇게 뜬금없이 한 절 말씀을 툭 던져놓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 씨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들이 번드르르 하지 않아도 사람들만의 그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 그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시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웃어주십시오.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머리라도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요즘은 그것이 무슨 또 성폭행이니 이러면서 시끄러워지니까 건드리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니까 그냥 보고 웃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유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데
훌륭한 일을 하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이든 우리가 모르는 아이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은 무조건 웃어주십시오. 눈을 마주치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무관심하게 지나칠 만큼 그 아이들이 별거 아닌 아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과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다.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도 잘 살게 되어질 것이지만 이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질 것. 어느 날 뜬금없이 내 인생에 들어온 그 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아스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불쑥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름만 그럴듯하지 문제가 닥치고 흉년이 찾아오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적인 해결책만 따르는 엘리멜렉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비록 겉으로는 아무런 내세울 곳이 없는 기생의 아들이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보아스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와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그 분별의 은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들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지 찾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힘을 합쳐서 이루어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기필코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이 새벽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임 목사님께서는 노예 수련회 오늘 참석하셔서 출타하셨는데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